사랑하는 우리 푸른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꿈땅 친구들, 또 우리 옛상 옛꿈 친구들, 교회 못 와가지고 많이 보고 싶죠? 목사님도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얼른 코로나 지나고 목사님하고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분을 꼭 기억하며 사는 아이들과 또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짠! 따라해볼까요? 본분? 네, 본분. 본분이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엄청 급한 응급구조를 해야 되는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이 실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을까? 이 사람이 다쳐서가 아니야. 왜 깜짝 놀랐을까? 짠! 같이 구조를 해야 되는 구조대원이 갑자기 저 배가 아프니까 똥 좀 싸고 올게요 라고 하는 거야. 구조대원의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일은 뭘까? 맞아요.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5분, 10분 늦어지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조하는 일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급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미뤄야 되는 일을 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조금 급한 일이 생겼어도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분이에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의 본분은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이겠지요. 그렇다고 똥을 참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구조하러 가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구조대원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여자분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왜 인상을 쓰고 있을까? 원래 자기가 시켰던 음식이 요렇게 푸릇푸릇한 과일 샐러드였는데 음식이 딱 나온 걸 보니까 엄청 매운 면 종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오늘은 제가 샐러드를 만들기 싫고 저렇게 오늘은 매운 이런 국수로 만들어진 이런 매운 걸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네요 하고 갖다 준 거야. 그럼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하고서 별로 먹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킨 건데 요리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이걸 먹으세요라고 갖다 주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요. 이처럼 요리사는 만약에 누군가 주문을 했다면 그 주문에 따라서 맛있게 조리해 주는 것이 요리사의 본분이겠지요. 의사의 본분은 뭘까요? 의사는 사람을 아픈 곳을 잘 진찰해서 진료해 주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겠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본분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또 목사님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본분이겠죠. 우리 교사분들의 본분은 뭘까요? 네, 아이들을 신방하고 사랑하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아이들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 이런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짠! 여기 보이는 이 솔로몬이 예전에 목사님이 지지난주였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나이가 어떻다 그랬지? 지긋하게 들었을 때 젊은 솔로몬이 아니라 연세가 좀 있었던 솔로몬이 쓴 것이 전도서라 그랬죠? 오늘은 이 나이 들어 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후회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뻐했을까요? 안 예뻐했을까요? 아이고 예뻐라 하고서 솔로몬을 칭찬해 주시고 솔로몬에게 왕이라는 권력도 주셨고 또 부와 지식과 명예까지도 허락하셨어요. 땅도 많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갖췄다는 것에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 있는 왕들 국가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우호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나라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천지 이런 이단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 여인들이.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도 만들어주고 산당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지어주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엄청난 실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시진 않았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던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본분,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래요. 우리의 본분. 내가 가장 급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급한 일이 있어도 잠깐 미뤄두고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의자에 누가 앉아있죠? 내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나한테 물어봐. 그럼 해결이 될까 안 될까? 해결이 잘 안 돼요. 내가 난데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의자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내 모든 일들을 아뢰는 거야.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사는 삶.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사는 삶. 이렇게 해서 두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속해요?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살아가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생각하고 판단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고민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 여쭤보나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배워볼 거예요.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문대 출신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어디로 떠났냐면 에콰도르 밀림에 있는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아우카족은 자신의 종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남자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공격하는 줄 알고. 한 명이거나 이럴 때는 공격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이 같이 왔을 때는 무조건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갔어요. 밀림으로 갔는데 이들이 착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려고 할 때 막 창을 들고 이 아우카족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창에 맞아서 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죽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기자는 이 창에 찔려 죽은 이 사건을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을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인 이 사람, 아내랑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가 10년 전쯤에 일기장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일기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짧은 대목을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훗날에 이 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웠다.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이 그냥 죽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한 사건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부인이었던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같이 그 땅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아까 목사님 힌트 줬죠? 남자들이 우르르 가면은 죽였어요. 근데 여자와 아이들은 지켜줬어요. 그들은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몇 년 전 제 남편과 그 친구들이 당신들에게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되었고, 이 아우카족 모두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한 민족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이 아우카족 전체를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기도대로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짐 엘리엇의 삶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져요.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그 일기장의 내용들이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학교와 집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해칠지 몰라요. 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뭐하러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목사님도 물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랑 집이랑 또 막 여러 군데 직장 생활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구나 라고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서의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솔로몬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돈과 명예와 또 친구들, 또 먹는 것, 이런 것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귀한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같이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 헌금은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모아서 한 번에 교회에다 내도 되고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같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헌금해도 괜찮아요. 교회 못 나오더라도 목사님 잊으면 안 되고 꼭 만나요. 또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안 좋은 영향 미치지 않도록 교회에 꼭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전염병으로 인하여 극한 상황이 아닐 때는 한국에 정말 100여 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빨리 속히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